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걸어가신 뒤를 따라 걸으며 예수님을 닮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영재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영재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영재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스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
제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맞아 주님 전에서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온 정성 다하여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고자 하여도 제 앞에서 자주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또 날마다 은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연약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할 때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바로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늘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 무장을 하고 잘 분별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든 겸손히 나를 낮추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실천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통해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숙된 교회로 어둠의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밤낮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저희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피곤치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과 강한 영역과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항상 목회의 길을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은혜를 베푸시어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인정하는 평화로운 정치가 되게 하시며 모든 의정자들이 공의를 먼저 생각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이 복음화되며 세계 땅끝까지 이뤄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어려운 세계가 평화와 자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많은 백성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생명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은혜 받고 변화되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으로 들으는 찬양 되게 하시고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고 그 다음 주, 다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예수님을 닮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첫 주간부터 봄신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과 의논하셔서 일정을 미리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9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9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음성 듣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받아들여 결단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면하지 못한 성 소돔과 고모라 성에 관한 이 이야기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그러면 타락과 부패의 대표적인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거론이 되는 아브라함의 기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 전체를 용서해 주시겠느냐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 기도는 죄로 인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향한 기도의 대표적인 모범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들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은, 이 사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했다 할지라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10사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롭게 살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자라는 이런 교훈을 얻는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창세기 18장인데 전체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18장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내년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고는 소돔을 향하여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18절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할 일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의미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삶, 경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그런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예요. 죄와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역할을 하라고. 왜냐하면 이 죄악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거든요. 예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알아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고 대신 간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벌을 내리려 하신다라는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지 못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저들이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속에 빠져 있어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네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몇 번이나 6번입니다. 성경에 보면 6번이나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사정하고 숫자를 내려서 10명까지 내려간 것에 대해서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나 능력이 안 되지만 감히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에게 간구를 해요. 나중에는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간청한 숫자가 10명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으로 10명이라는 의인을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그 생각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 놓아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지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완벽한 온전한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정도 되는 사람이 10명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 대화 속에서 두 가지를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인이 그래도 몇 사람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무리 죄악이 만연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래도 그 중에는 의롭게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은 있을 거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볼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로구나 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나는 의로운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큰 성이고 거주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나 같은 사람 적어도 10명은 있겠지. 10명은 있겠지. 아브라함의 가장 큰 착각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인,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시편 14편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뿐이지 아브라함의 행동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래도 의롭다고 착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의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그래도 인정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으면, 의인 10명,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 1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착각한 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을 위해서 6번이나 간구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처음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느냐로 시작을 해서 숫자가 점점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0명을 찾으면 용서해 주시겠느냐.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목적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으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착각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에게 6번이나 조건을 바꾸면서 기도했으면 아주 많이 기도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단순히 6번 똑같은 내용을 간구하는 정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조건을 바꾸어요. 조건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오케이 하면은요, 응답을 이미 받은 거지요. 그런데 응답받은 건 접어두고 또 다른 조건을 내밀고요, 그것도 오케이 그러면 또 다른 조건을 또 내밀고요, 6번이나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엄청난 용기를 낸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볼 일이 있어서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요. 택시를 불렀는데 일반적으로 요금이 인천에서 부산까지, 부산에 가서 볼일 보고 다시 그 차를 타고 이제 인천까지 다시 온다.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5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과 승객이 흥정을 시작합니다. 50만 원인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40에 갑시다. 그럽시다. 사정이 급한 것 같으니까 40에 갑시다. 대답을 듣자마자 근데 거기 가서 쓸 돈이 또 필요하니까 40도 안 될 것 같고 35에 갑시다. 40이나 35나 내가 조금 손해본다 생각하고 갑시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밥도 먹어야 되니까 한 30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내려가서 얼마까지 내려갔느냐? 5만 원까지 내려간 거예요. 인천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데 5만 원에 갔다 옵시다라고 하는데 오케이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 봉사하는 셈 치고 갔다 옵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흥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자꾸 걸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5만 원도 아니고 공짜로 그냥 좀 갑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운전기사의 가족이나 자녀는 아버지, 나 부산에 일이 있는데 같이 좀 가주세요. 나 좀 태워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일을 하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엄청 용기를 냈어요. 자기가 6번이나 응답을 받고도 또 다른 조건을 붙이는 기도를 아무런 제재 없이 끝까지 들으시면서 야 이제 그만해라,
많이 봐줬잖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해주마, 그렇게 해주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깨달아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만 되었다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들으시면서 알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6번이나 내용을 번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응답하신 것은 그런 일을 하라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하는 행동과 말들이 어떤 죄악인지, 그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죄를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은 6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1000번, 10,000번이라도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되었으니 그만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6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그쳤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6번이나 기도했으니까 나는 내가 할 일 충분히 다 했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정도 큰 성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이 10명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한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을 걸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아직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때까지만 해도 덜 성숙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믿음. 아직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었지만 자기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목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이 죄인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로 나를 부르신 것인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같은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이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모두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지금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지금 이 시간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찾아가셔서 두드려 주시고 열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우리가 나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살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려 기도해서
우리가 아는 모든 이웃들을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이끌어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할 사명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부르셨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멸망한 나라인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할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허락하신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권리인 동시에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나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에게 죄 없는 죄를 만들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내 문제만 가지고도 기도할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웃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기도했으니까 뭐 2번, 3번, 10번, 20번, 100번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마음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도 의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려서 제물이 되심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나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라는 것이 다를 뿐이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이지만 같은 죄인인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권리와 기도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라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내가 알게 된 것처럼 내 모든 이웃들도 함께 구원의 길을 알고 함께 이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가서 전해야 돼요.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한 번 기도했으면 한 번 전하는 거예요.
또 한 번 기도했으면 또 한 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들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죄인이지만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허락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라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말았습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자꾸 조건을 바꾸느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도할 때마다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기다리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부르심의 사명을 두려움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과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이 먼저 복을 받아서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날마다 천국의 행복으로 기뻐하고 즐거움이 가득 찬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 사명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의 길로만 가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기도하고 또 전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며 또한 저들의 마음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예배하며 함께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나를 주관해 주옵시고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능력과 권능으로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소명,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 모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옵시고 다음으로 미루지 않게 하옵시고, 내가 가서 내가 간구하며 내가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시고 결단한 대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사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는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들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